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대문에도 복자를 써놓습니다. 손잡이에도 써놓고요. 또 심지어 수저, 또 잠잘 때 쓰는 베개, 또 방석 등에도 복을 씁니다. 얼마나 또 복이 많은지요. 조리도 그냥 조리라고 안 하고 복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도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본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연도를 보면요, 참 오래됐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해가지고요, 에스라 시대까지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10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책, 이 150편 이 책은요, 10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소설가들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30년, 40년 길게 써도 그렇게 쓰죠. 그리고 대작을 이루죠.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시편 150편이라는 이 책은요, 얼마나 이 안에 정말 값진 보와 귀한 진리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제 1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위치를 보면요,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맨 앞에다 놨는데,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문학에서 보면요, 이 작품을 작가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문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 문단에는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그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이요, 이 첫 번째 이 패러그래프 문단을 쓸 때는 정말 정성 들여서 씁니다. 그래서 시간도요 많이 들여가지고 이 첫 번째 문단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글자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잘 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금묵자 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뭘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뜻과 그 행동을 같이 하면은 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이 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악이라는 것이 그렇죠. 죄라는 것도 그렇죠.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물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전에요,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요, 보이시피싱을 했다고 합니다. 참, 할 일도 없나 보지. 보이시피싱을 해서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얼마나 이 보이시피싱이 피눈물 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보이시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좀 어처구니도 없고,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부러워할 일을 부러워해야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것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참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업도 잘해서요, 월 평균 수입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사회적인 배경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종종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듣습니다. 물질은 풍요한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 풍요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타락된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복권에 당첨되기 원하시죠? 우리 호석교회도 한 10분만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는데 다 당첨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권에 당첨되면 바꾸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먼저 집을 바꾼대요. 그래서 저 강남 아주 비싼 도른자의 땅을 사는 거죠. 요즘은 좀 땅값이 비싸져가지고 복권 당첨돼도 못 사는 집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집을 보통 바꾼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차를 바꾼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뭘 바꾸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아내를 바꾼다고 합니다. 아니면 남편을 갈아치운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물질이 생기고 뭔가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이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수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성경을 펴면은 잠이 너무 잘 온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요, 이분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성경책을 핀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피면은 잠이 오니까 성경책을 수면제 대신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를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 달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된 이후에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체제 안에 갇혀서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기독교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3억, 10억 인구 중에서 1억 3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마지못해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서요 정말 기쁨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무슨 좋은 악기가 있겠습니까? 좋은 시설이, 정말 그들이 이렇게 몰래 모이기도 하는데 무슨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몇 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막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좋지도 않는 시설 속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에게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짧다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증이 얼마나 큰지 4시간 예배도 짧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서 모였는데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뭐 삼자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서 또 신고를 하면 모이기도 했는데 요즘은요 이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제1의 세력으로 시진핑이 기독교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도요 엄청난 선교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WCC 총무로 계셨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프리카는 더 이상 선교 대상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선교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을 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보통 예배가 3시간입니다.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요 짧다고 그래요. 보통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앉아서 가만히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이분들은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프리카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지 앞으로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뭐 아시아도 쓰고 계시지만 한국 교회도 뭐 쓰시지만요 아프리카 이제는 또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님이 또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탄자니아 한 나라만 해도요 정말 엄청난 인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거의 뭐 60%? 2억 1천만 명 중에요 6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간다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거의 80% 이제 90% 되는 인구가 크리스천입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프리카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나라가 일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이 뭐 얼마나 뭐 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나라가 갑자기 막 경제가 일어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여물을 먹죠.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한가한 곳에 가서 그 여물을 되새김질합니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더 잘게 부숴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또 묵상은요, 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안 읽죠.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으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 심성이라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천천히 이해하면서 느끼면서 읽습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막 허겁지겁 안 먹죠.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다. 입에 천천히 넣죠. 그리고 천천히 혀를 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맛을 음미하죠. 그러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묵상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시냇가가 한 개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시냇가들입니다.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들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여러 시내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와도 이 나무는요 사철 내내 정말 푸르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삶을 다 원하시죠? 뭐든 다 잘 되는 삶,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도 안 듭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 우리 삶이 정말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교 가서 학점을 받으면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다고 그래요. A학점을 못 받고 B학점, C학점 비실비실해지고 또 C학점, D학점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런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냐,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는 그런 긴급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실비실하고요 시들시들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고요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을 지탱해주는, 내 삶을 힘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내 안에 역사한다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삶을 살립니다. 내 삶을 힘있게 만듭니다. 능력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 말씀 한 구절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돌파해 갑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요 오늘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의로움으로 교육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뭐냐면
바람, 호흡,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아담의 육체에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있는 영혼도요, 아무리 메말라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소성되고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서 저 죽임을 당한 저 뼈에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니까 사망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그 강대한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군사들을 어떻게 더 잘 훈련시키고 외교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해서 외국의 군사들을 더 모으고 어떤 군비를 더 구축하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큰 전쟁 앞에, 강대한 가나안 민족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고 내가 묵상해라. 그래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산다. 그럼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형통함의 비결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는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기복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복음주의를 정말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삶 속에 실천하면서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 붙들고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하나님께서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인생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형통함의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약속하신 형통한 삶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